사도행전 1장 12, 13, 14절 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논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오,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곳은 감람원이라고도 하는 산 혹은 감람산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빼곡히 심겨져 있어서 올리브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승천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벳바게, 감람산 그리고 베다니 다 같은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로마 당국은 제자들이 예수 부활의 소식을 퍼뜨리면서 민심의 동요를 일으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고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기존의 종교인들도 이 신흥 종교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견제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공포의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말씀은 하늘로부터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자들은 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영어에서는 특별히 정관사 더가 붙어서 the upper room이라고 그렇게 그 다락방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 말은 그 다락방이 제자들에게는 이미 친밀한 곳이었고 그들이 거기서 자주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는 장소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락방이 모였다 하면 참 이 말이 애매모호하지만 그들이 오늘 저녁에 다락방에 모인다 그러면은 거기라고 그들은 다 알고 있던 그 다락방이었습니다. 이 다락방은 흔히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곳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곳이 예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었던 장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곳도 이 장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한참 어려울 때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밤새 기도하던 장소 역시 이 다락방이었습니다. 지금 그 다락방에 일단의 사람들이 집결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의 다락방 사건은 몇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모아 그렇게 기도했다, 단순히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현장은 구속사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 현장에서 신약 교회가 탄생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장소는 단순히 기도회를 하는 현장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물꼬가 트이는 그런 현장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 로마 제국의 궁전에서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변방에 불과한 그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 장소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의 현장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입니다. 특이했던 점은
예수님의 가족인 그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도 그 자리에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예수님의 사역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날 그렇게 다락방에 모여있던 수가 대략 120명쯤 되었습니다. 이들은 최초 신약교회의 구성원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초대교회의 특별 기도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첫 번째 부흥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더불어라는 말은 누가가 자주 그리고 즐겨 사용하던 표현법입니다. 이 말은 그냥 함께 했다 그런 간단한 표현이 아니라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함께 결정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남녀 사이의 차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녀의 구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남녀가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당시의 여성들은 우리말로 공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공기같이 정말 소중하고 유용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처럼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는 존재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성이 남성들의 모임에 함께 참석을 한다는 것, 또 참석한 모임에서 발언을 한다는 것은 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성에게는 발언권 자체가 없었습니다. 다락방은 열려있는 공간이 아니라 닫혀있는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에 남녀가 함께 모이고 더 나아가서 여성이 남성들과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이건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파격이고 혁명입니다. 남녀의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여인들의 수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락방에는 상점벽해가 일어난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보다 더 재미있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예수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심지어 요한복음에도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이 원해서 기도했다는 기록은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계실 때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에 속했던 그 3명의 제자들은 바로 지금 거리에서 그렇게 골아떨어졌습니다. 그 숨가쁜 상황 속에서 말할 수 없이 괴로워하시던 그 주님을 위해서 잠시라도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 제자들이 고칠 수 없었던 것은 결국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누가복음에는 8번이나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 이 다른 제자들이 기록한 것보다 다 합친 것보다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훨씬 더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유대인과 처음 마찰을 일으키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뽑기 전에는 우리는 왜 이런 엉뚱한 12명을 뽑았을까? 왜 이렇게 질 낮은 사람들을 뽑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불평을 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그 12를 뽑기 위해서 간밤에 철학 기도를 하셨습니다. 간밤에 철학 기도를 하신 다음날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고난에 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실 때도 그 예언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 먼저 하시고 자신이 받으실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화산 사건 전에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도 친히 기도하는 모범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도 그를 위해 기도하셨고,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잔을 들이킬 수 있도록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그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들을 독자적인 힘으로, 예수님 독자적인 힘으로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그 일들을, 그 사역들을 다 감당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에 관해서 강조하던 누가도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한 차례도 그가 먼저 쓴 누가복음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 한 차례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해서, 또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그들 스스로 기도했던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한적한 시간에 그들의 생애와 그들의 남은 생애와 자신들이 따르고 있던 그 주님과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하면 함께 기도는 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앞에서 기도하실 때 그들은 뒤에서 아멘으로 화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절실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조차도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복음서에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자마자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그 제자들의 삶에 특이하고도 뚜렷한 변화 하나를 집어냅니다. 무엇이냐면 드디어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종교적 행위로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한 장소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렇게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도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 말은 일상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기도원에 그렇게 들락거리거나 아니면 온종일 교회에 붙어 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종류의 기도 모임에 다 참석하고 철학 기도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소위 전문적인 기독군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힘쓰더라, 이 말은 자신을 붙들어 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전보다는 기도하는 시간이 또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영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이 이제부터는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이 모습은 예수님 생전 제자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호기심과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는 몰라도 그다지 경건하고 그다지 거룩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어딘지 모르게 좀 미숙하기도 하고 엉뚱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고치는 모습이었지, 영적인 일에 그렇게 자발적이거나 진지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가보면은 보통 이제 조별 모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조별 모임 시간에는 보통 그런 질문들 합니다. 수련회 왜 왔는가? 또 이번 수련회 통해서 어떤 바람이 있는가? 뭐 어떤 것을 얻으면 좋겠는가? 뭐 이런 질문들, 아이스 브레이크 질문으로 늘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보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왔다, 좀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수련회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또 찬송도 부릅니다. 그러나 정말 절실하리만치 기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를 한다거나 혹은 그 주님의 뜻을 좀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뒤지면서 홀로 묵상을 하는 그런 모습은 사실 요즘 수련회 가면 그런 모습 찾아보기 참 쉽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좀 하고 난 뒤에는 밤새도록 좀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게임도 하는 시간이 있어야, 그래서 마지막 날은 그렇게 밤을 다 꼬박 세워야 좀 수련회를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떨 때 요즘 학생 수련회의 모습을 보면은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물놀이가 주인지 집회가 주인지 수련회의 주와 객이 바뀐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초등학생들 여름 성경 학교 하는데 하루 종일 캐리비안 베이 데리고 가서 그렇게 풀어놓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얼마나 아쉬운지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 지난 겨울 수련회 할 때 제가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대하든지. 수련회는 그거 하는 시간입니다. 수련회는 그거 하라고 우리 부모들이 보내는 시간입니다. 수련회는 그런 점검하라고 많은 재정을 투자해서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여하튼 복음서 기록에 의하면은 제자들이 따로 모여서 그렇게 기도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좀 진지하게 기도했다는 기록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있을까요? 보통 그날 다락방의 기도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 기도회였다, 그런 식으로 말들을 보편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강림을 체험했다든지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 저는 거기 동의가 잘 안 됩니다. 무엇을 강조하려고 그렇게 주장하는지는 제가 대충 알겠어요. 또 그렇게 말하면 본문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성경을 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미 약속이 다 되어 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조건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락방에 모여 있어야 능력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제자들은, 제가 보는 견해가 틀리지 않다면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을 뿐입니다. 기도가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도한 겁니다. 그들의 절박하고 진지한 그 영적인 상태가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손을 모으게 만들었고 그들의 입술을 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은 그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명령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말이고 이제부터는 무엇을 그들이 해야 할지 그 사명에 눈을 떴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당국은 지금 그들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이 종교인들의 박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들은 숨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적대적인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들에게 기도는 너무 절실한 것이 되었고 필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냥 힘겨운 문제 몇 가지 도움받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들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함을 너무나 강렬하게 느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한두 문제, 내가 요구하는 것만큼의 문제 해결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24시간 동안 나와 동행하면서 내 삶을 송두리째 인도할 그런 전적인 인도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발생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신앙적인 현상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진지하고 중대하고 심각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신앙의 행위란 말입니다. A Slow and Certain Light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된 책을 소개를 하는 것은 한글로 번역된 것을 제가 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은 성경 교재로까지 만들어져서 미국에 있을 때 소그룹에서도 사용을 했던 교재인데, 내용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저자가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주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의 저자가 좀 흥미롭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누군지 짐작이 되십니까? 그 유명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에 대해서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려서 아마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에콰도르의 아우카 인디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그 경비행기에서 내려서 그 강변에서 그 5명이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도 만만치 않았던 사람 같아요.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은 이분의 설교와 강의들이 이제 쭉 올라와 있는데 내용들도 아주 알찹니다. 남편의 죽음의 현장을 목격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 남편을 죽인 인디언 부락으로 자기 아이들 이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은 생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분이 은퇴한 다음에 2명의 탐험가들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안데스 숲 그 동쪽을 이제 탐험하기 위해서 온갖 장비를 다 갖추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들이 엘리자베스 선교사를 찾아온 이유는 이제 탐사를 하다가 인디언들을 만나게 될 텐데, 혹시 그들을 만나게 될 경우에 길을 묻는다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인디언 말 몇 마디를 배우기 위해서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을 만난 후의 느낌을 그녀는 책에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제가 좀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때때로 마치 나를 찾아왔던 두 사람의 탐험가처럼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수집했다 생각하여서 확신에 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요. 하지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무언가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들은 탐험 중에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 잘 아는 듯 했습니다. 간단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길 표시판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안내원입니다. 지도, 길 표시판, 간단한 몇 마디의 말들 모두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은 거기에 가본 적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가는 길을 알고 있는 안내원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작은 것들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한두 개의 길 표시판이 아니라, 몇 마디 할 수 있는 그 단어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의 안내원이 되어 주십시오, 이걸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주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이 저와 같이 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가시지 않고 몇 마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시는 그것으로 주님 제가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지금 제자들의 절박한 기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제 그들의 생활이 되어갑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기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제부터 제자들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예수님과 생활할 때는 예수께서 불과 10m만 떨어져 계셔도 기도 대신 잠을 청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시키지 않으면 기도할 줄도 몰랐고,
기도의 필요성도 모르는 것 같아서 예수께서 답답해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셨던 그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더 이상 이 지상에 안 계신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였음직한 바로 그때에 이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변했기에 모여서 기도했고 또 모여 기도하면서 그들은 변했습니다. 모여 기도하면서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모여 기도하면서 사명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고 또 감당할 힘을 얻었습니다. 모여 기도하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 것이 아니라 흩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해야 할 대상은 그들을 둘러싼 삭막한 환경이 아니라 사정없이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그 유대 종교인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임을 알았습니다. 변해야 할 대상은 나를 위협하고 있는 주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알게 된 겁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제가 읽으면서 수집해 놓은 이야기 중에서 우리 가까이 수용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용로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성장할 때 이야기입니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정필도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견디다가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해서 목사님은 금식을 하면서 철학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그 인간 데려가시든지 내 목회 여기서 끝내시든지 그렇게 사생결단하는 각오를 하고 철학 기도를 하셨답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마음이 괴로웠으면 그런 기도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새도록 했던 기도가 하나님, 그 집사 데려가든지 내 목회 여기서 끝내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침이 포렵게 밝아오는 그 새벽 미명의 시간에 하나님이 정 목사님에게 응답을 주셨답니다. 너가 문제다, 필도야. 이 교회를 내가 그 집사에게 맡겼느냐? 너에게 맡겼지. 내가 너를 통해서 목회를 하는 건데, 그리고 그 집사는 너 보고 돌보라고 맡긴 양인데 그걸 데려가든지 너 목회 끝내게 하든지 하면 어떻게 하냐? 그 음성을 들었대요. 하나님의 질책을 받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후에 목사님의 목회에 대한 생각이 확 변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누가 바뀌었습니까? 자기가 바뀐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관점이 변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뀐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어떤 응답을 받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달라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나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 가능성을 꽉 닫아놓고 있는 기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욕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제 제자들에게 신앙은 더 이상 액세서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기도는 억지로 하는 종교적인 행위도 아니었습니다. 시켜서 하는 기도는 더더군다나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도는 지금부터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기도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실하면 기도합니다. 절실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아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 다인 줄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가 교만한 겁니다. 참으로 교만한 겁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권사님들 모여서 권사 기도회에 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권사 기도회로 한 달에 어느 날 금요일 밤에 모여서 기도하기로 정했다면은 바쁜 일 때문에 참석 못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육신이 피곤하더라도 참석하셔서 기도의 힘을 보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권사 기도회 일정은 이미 한 달 전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일정들, 그 여러분 스케줄들 좀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 권사님들 힘을 보태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팀 제가 올라가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몇 명이 모입니다. 몇 명이 모이지만 1부 예배 시간, 2부 예배 시간 주일에 모여서 끊임없이 이 주일 예배와 그리고 설교자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직분을 받은 분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직분을 받은 분들이 은혜 생활하지 않으면은 그 직분이 명예가 되고 권세가 되고 결국은 자기 의가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은혜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자신은 물론이지만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폐를 끼칠 뿐입니다. 직분자들이 은혜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그 직분의 명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의가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머니 기도회 하겠다고 장소 좀 내놓으라는 그런 우리 어머니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목사님 기도 좀 하려고 하니까, 우리 좀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장소 주십시오. 어서 다 쓰시오. 여러분 더 기도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기도회란 틀을 만들어서 기도하게끔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건 그다지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좀 밀어붙이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저는 우리 소명교회 분위기 자체가 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명씩 3명씩 주일날 그렇게 만나서 함께 교제하다가 그냥 기도 제목이 나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좀 자주 목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그 길을 지나칠 때 그 모습을 보는 게 저 사람들 무슨 문제 있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이는 그런 교회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적어도 그 모습은 형식이 아니라 삶이니까요. 그리고 보면 좀 더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사역팀도 생각이 날 겁니다. 여름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앞두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교사들이 일부 예배에 있고 지금 또 이 청년부들이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구색 맞추기 기도는 하지 마세요. 구색 맞추기 기도는 주님도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냥 수련회 앞에 한번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거니까 기도할 것이라면 그런 마음에도 없는 떼어기식 기도는 하지 마세요. 제가 수련회가 다가오면은 교육자들 다 교육자 회의를 하면은 반드시 수련회 이전에 뭘 하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그래서 해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기도로 마음을 모아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어떤 보고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야말로 떼우기식 기도를 하겠다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저 선수입니다. 그게 안 보이겠습니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다니까요. 그리고 부교육자 생활도 그냥 작은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알만큼 알만한, 우리 교단에서 제일 부교육자가 많았던 교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눈에 보면 딱 압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수련을 위해서 준비를 하실 텐데 우리 다음 세대 보면요, 저 아이들을 보면은 답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 아이들 신앙교육할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꽉 붙들어줄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좀 자신이 없어져요. 목사인데도 자신이 없어져요. 그렇다면은 이 아이들이 그래도 좀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은 수련회잖아요. 그렇다면 이 수련회에서 성령께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이런 불쌍하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 될 일입니까? 더 기도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세속적 가치관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이 거친 세상을 지나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가정을, 개인을 말씀으로 세워 가시기 때문에 공동체는 반드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더 힘을 내어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교회를, 가정을, 개인을 우리 기도를 통해서 만져가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가정은, 개인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제자들이 변했어요.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변해야 할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